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2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노회 시찰회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중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엊그제 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4장은 바다의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제자들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엊그제 월요일 본문에서는 자연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보았고, 어제 화요일 본문에서는 무서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간구하다가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에 다 빠져 몰사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초자연적인 세계,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질병에 대한,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깨웠던,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돋보이는데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회당장이면 그 마을에서 당시 상당히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가주시면, 그래서 다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시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분명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예수님은 순순히 발길을 옮겨 주셨는데요.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즉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을 만나십니다. 26절 말씀처럼 그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그저 몸 고생, 마음 고생만 했을 뿐, 또 돈 낭비만 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혈루증 때문에 그
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가운데 매우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것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았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금세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는 그 행위 자체 때문은 아니었죠. 30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역시도 너무나 귀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 그 여인 혼자만은 아니었을 텐데,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은 더더욱 그녀 혼자만은 아니었을 텐데,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그렇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믿음도 그렇고 그 두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완전하거나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사실 굳이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그의 딸에게 손을 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 많이 섞여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초보적인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부족하고 미성숙한 믿음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셨으며, 특별히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찍이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00% 항상 완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늘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온갖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되지 않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라도 고사리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손,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믿음의 손으로라도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다면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겠다고 결심한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 중 병이 나은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생긴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그녀가 들었던 그 단편적인 소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고 또 가장 복된 소문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병이 단번에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그 영광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 회당장 야이로보다도 또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이 여인보다도 얼마나 더 진실한 믿음으로, 얼마나 더 담대한 믿음으로, 얼마나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다시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마다, 또는 예수님의 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의 소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참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일찍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소문, 영광의 복음을 저희 귀에 들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크고 놀랍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희들 안에서 또다시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마다,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마다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자와 같이 또 육신적으로도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